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하리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닭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읽었던 소설 한 편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아주 고전 소설입니다. 제목은 코르네이 바슬리예프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50대에 접어든 사업가 코실레이 바슬리예프가 첫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니까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젊은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전처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파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페치카고요. 딸의 이름은 아카시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실레프는 아주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을 많이 떠나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합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다가 이제 여기서 마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부가 그 당시에 자기 고향 사람이었는데 코진마라고 하는 이 마부였습니다.
이제 마부와 함께 마차를 타고 역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즈마가 이제 그 동네 소식을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아내가, 젊은 아내가 하인과 정이 통하여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실레프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뭐 조금은 초연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고 그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부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을 차린 그 아내에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단지 소문이잖아요. 화를 벌컥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당신이 없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런 소문을 듣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합니다. 아내가 벌컥 화를 내니까 바실레프는 더 그냥 마음에 화가 납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 소문이 왜 났느냐는 거죠. 이제 언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언쟁이 붙고 목소리가 높여가는 그 순간에 자고 있던 딸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놀랬겠습니까? 엄마를 붙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실레프는 그 아이를 그냥 밀치면서 던져버립니다. 구석에 툭 처박히는데요. 알고 보니 손이 이제 불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그의 아내가 마르파가 더 이제 화가 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는 남자는 피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소리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실레프는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니까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 길로 모스크바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실레프는 모스크바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됩니다. 나이는 들었죠.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향 생각나잖아요. 가족 생각이 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고향 가서 가족 품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한 젊은 여인이 양을 치고 짐승떼를 몰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여인은 낡은 코트를 입고 병이 들었는 그 노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차를 대접하고 난로가에서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젊은 여인의 손을 보니까 손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실레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손이 굽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신을 내어 던져서 팔이 부러져서 지금까지 손이 굽었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실레프는 그 젊은 여인이 누구죠? 자기 딸이었던 아카시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하는 말이 에이, 제 아버지인데요. 제가 어떻게 원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실레프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누구십니까? 라고 문을 속 여는데 자기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 바실레프가 자기 남편인지 압니다. 문을 확 닫으면서 당장 나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요. 여기가 어디 찾아옵니까? 나가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내쫓는 겁니다. 바실레프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발걸음을 되돌라서 자기 딸집 아카시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실레프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찾아가게 되면 이 늙은이가 용서를 빌러왔다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였던 마르파 역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뒤척거립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근데 마을 어귀 나가다 보니까 자기 딸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자기 딸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글귀냐면 이제 와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결국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화해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젊은이들 인생 오래 살 것 같죠? 저도 뒤를 돌아보면요, 엊그제 여러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엊그제 저와 같은 나이였죠. 지금 어르신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화해를 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여성계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번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나 가족 간의 아픔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화목한 구정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할 뻔하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톨스토이 소설의 두 주인공과는 달리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족의 우를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헛술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을 속에 장자권을 빼앗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권까지 도둑질하여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고향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고향 땅을 밟으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동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화면을 읽고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해가 이런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화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형 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형 에서는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을 마중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400명의 장성들,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을 나갔다는 것은 예사마함이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오기에 기쁜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다면 자신의 식솔들만 데리고 가서 마중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함이었고 다툼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장면, 그런 마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형 에서의 얼굴에도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 야곱에게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한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무엇을 깨닫고 찾아야 되는가입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의 삶을 보면 결코 자신이 먼저 나서서
화해를 청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잔꾀로 형을 속여서 또다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야곱은 어떤 인격과 어떤 인물이었다 했습니까? 대단히 계산이 빠르고 참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장기에 능한 사람한테 이게 대항하면 항상 당해요. 항상 당해. 근데 지금 장기에 능한 야곱이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장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슬러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화해의 장면을 보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야곱이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서도 그렇고요,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내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연, 종. 형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가진 기질이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요, 종종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깡패가 회개하여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까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깡패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질들이 지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대단히 큰 의미를 둡니다. 7은요, 완전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형 에서를 주인처럼 모시고 나는 종이 되겠다,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야곱의 성격상 이런 행동을 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신분을 빼앗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역만리 자신의 삼촌이 있는 라반 집으로 도망을 쳤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7번이나 쳐박고 형 에서에게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행동은 천지가 개벽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사이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 바로 앞장의 사건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앞장의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만드는 일명 약복강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야곱의 인생, 단 한순간에 변화시켜버렸던 이 약복강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약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유골될 정도로 치열하게 씨름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 붙들고 씨름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누구와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로 이스라엘 이름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평소 야곱이라면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면 어떤 인물이 될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단히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루어서 게으르워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철저하게 낮아졌더라. 하나님과 게으르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졌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앞장에 보면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단단히 붙잡더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야곱은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콱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몸이 상할 만큼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갈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은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급한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줘 않는다면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안 들어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 나이 이상쯤 되면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젊을 때도 여러분 나이 때도 산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산기도 많이 갔죠? 산기도 가면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까? 산기도 가면 꼭 이상하게 나무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기도할 때 나무 뿌리 한 뿌리 뽑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나무 뿌리 흔들면서 나무 뿌리를 또 기도합니다. 제발 이 나무 뿌리 나무를 뽑게 해달라고. 그 뽑힙니까? 뽑히지 않죠. 마치 나무 뿌리를 뽑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드렸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일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막 어떻게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위시를 떨고 다가오는 그 형을 무너뜨리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였다라면 아마 하나님이 감동치 않았을 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복강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당면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32장 10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든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정확하게 앞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 됩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말씀이 내 삶을 꿰뚫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요, 지극히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막 끊임없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권까지 도둑질하여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그날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돌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속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받았잖아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 여인에게 눈이 뻥뻥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20년 동안 그 한 여인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비로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것도 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는요, 회개 기도가 우선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겸손의 기도가 우선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야곱이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질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32장과 33장의 대조적으로 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32장에 보면 야곱의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된 장면이 있거든요.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1절에도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3장에 넘어가 보면 어느 곳에든 어느 구절에든지요, 두렵다라는 말 단 한 구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야곱은 자신이 두렵다,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은혜롭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댔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놀란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가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인자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으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화요일, 수요일, 월요, 화요일, 수요일 그 새벽기도 본문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 또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가끔 제가 속에서 밀려오는 그 분노, 화, 원망 이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사역도 손에 잡히잖아요. 아직도 제가 아마 덜 성숙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저한테 회개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개도 참 많이 했지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분노가 걸어올수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분노, 원망, 미움 이런 마음들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회개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혹시나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곧 회개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은 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는 나의 회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회개해야 곧 화해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번에 여러분 구정명절, 설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나 가족 간에 아직도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더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부터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하게 되면요, 그 가족의 얼굴에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성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렇다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줍니다.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기간 동안 정말 가족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친구도 많이 만나고 이웃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를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는 이들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밝고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설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어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누려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또 우리 어성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화평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설명절 보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